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새롭게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이라는 자녀를 주시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나름대로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게 나쁩니까? 교회는 문명을 싫어합니까? 교회는 문화를 싫어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문화주의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지성을 통해서 문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가면서 커져갔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딸들이 났다. 그러면 이 말씀이 딸만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딸만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딸들이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게 딸 책임입니까? 딸 때문입니까? 딸이 낳아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죠. 딸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이유를 딸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녀였던 셋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셋이.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세 후예로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아마 사람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가치관이 다르겠죠.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의 딸들에서 의미하는 바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치중했다,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이 어디에서 앞으로 장차 이어지는 이 인류에 대한 큰 어려움, 대홍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냐? 딸들이 나온 게 문제냐? 아니면 사람의 딸들 때문이냐? 아니면 이 인류가 번성한 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의 인류가 지금 각도는 다르겠지만 번성해 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죄악에 빠진다면 그게 세상이 번성해서입니까? 세상의 문명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딸들이 많아진 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딸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가기만 하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문화가 되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름다움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외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에게 닥쳤던 이 대홍수 사건이라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움에 민감합니까? 아름다움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움을 나쁘다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70평생을 살았어요. 70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회화 작품은, 미술 작품은 몇 점을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수태고지 이런 거 이외에는 10개 내외로 70평생을 살면서 왜 이 뛰어난 화가이자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이렇게 작은 작품만 남겼냐? 어떤 사람은 끈기가 부족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미술을 조금 하다가 또 화학을 하다가 또 과학을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가 몇 안 되는 작품을 남긴 이유는 모나리자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모나리자를 보면 이 사람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는 건지 몰라요.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의 수를 많이 남기지 않은 것은 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리기 위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최대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절제하는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의 작품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나리자라든지 최후의 만찬과 같은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
아름다움으로 따지자면 다른 작품들이 더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은 아름다움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그걸 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류의 큰 위기가 닥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큰 위기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너무너무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피카소가 그린 작품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한 면만 갖고 있지 않아요. 큐비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양한 면을 갖고 있어요. 외적인 면만 보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내 실망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면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정의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외면을 봅니까? 내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제할 때의 유익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도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면서도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이 되었고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게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는 그 이후에도 300년이나 더 넘게 살았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저 단순히 이 인류가 홍수 사건 이후에 수명이 막 600세, 700세에서 100대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이 위치가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뤄진 뒤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홍수라는 사건을 주시기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적인 제한 속에 살고 있어요. 마냥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어요. 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지 못하면 자기 계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뭘 합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계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계획만 보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때 네피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네피림은 원래 그 히브리 말의 어원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놓기도 합니다. 아마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약간 비약이 있죠. 단어의 어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거를 설명해 줄 만한 근거를 성서든 어디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단서가 있다면 이 네피림이 도대체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었을까? 그거를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 다음 문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거인들과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럼 이 거대한 거인들과 용사들이 누구냐? 역시 외모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을 번성하기 위해 집중했던 사람들 속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엄청나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고 거대한 용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홍수 직전인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번성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일 모레 나한테 엄청난 일이 터질 건데 나는 그걸 아무것도 모른 채 별일 없겠지 하고 똑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용사와 같이 네피림처럼 힘자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 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냐? 그들은 너무 자기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의 명성과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며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해 보지를 않아요. 다른 것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 주변의 일,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계하셨고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언제나 구원은 의외의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 같이 나눈 것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기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면 그런 유익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은 의외의 곳에서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작은 단어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 어려운 순간의 도움과 구원은 내가 알 수 없는 의외의 곳에서 온다. 여러분, 거인 아시죠? 거인 중에 우리가 성서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것만 믿었어요. 자기가 가진 계획만 생각했어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조차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맷돌 5개에 허무하게 넘어지리라고 어떻게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의외의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에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자꾸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피림과 같은 것들, 거대하고 좋게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들만 쫓아가게 된다고요. 왜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외의 곳에서 와요. 아니, 산 위에 짓는 방주가 구원이 되리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100년 동안 짓는 사이에 도대체 그게 어떤 일이 구원이 되리라고 여긴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의외의 곳에서 구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삼위일 를 맞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면서 늘 이렇게 물었었다고 합니다. 아, 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바다에 가니까 바다가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넓고. 그래서 그 바다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영혼 속에 들려오는 것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거나 귀한 것들이 있으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우리 교제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새벽의 기도에도 참여하십시오. 할 수 있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교제하십시오.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은 못합니다. 또 시간이 안 되고 바쁘면 못합니다. 시간 될 때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그룹 있잖아요. 그 큐티그룹 묵상 나눔에 함께 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작고 사소하고 의외의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바로 내 삶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